밤이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조용한 곳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복잡한 감정,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안식처를 원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선사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이야기의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조용한 명상의 길목입니다. 오늘부터 5밤에 걸쳐 당신과 함께 걸어갈 5개의 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는 모두 오래된 지혜에서 시작되고 현대의 마음으로 이어지며 당신의 내면에 닿기를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의 이야기. 둘, 그림자 너머의 분노와 불안에 대한 통찰. 셋, 무상함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 넷,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발견하는 등불. 다섯, 겨울 속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존재.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조용히 감싸 안고 잠들기 전 마음의 창을 열어주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치유의 길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선사의 이야기 채널에 함께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이야기 1. 진흙 속에 핀 연꽃. 고요한 산사의 새벽.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안개 낀 연못 위로 첫 햇살이 비친다. 작은 물결 위로 떠오르는 수면의 빛이 마치 어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연못 가장자리에 앉은 노수님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곁으로 조심스럽게 한 젊은이가 다가온다. 얼굴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젊은이는 입을 열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떨궜다. 노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로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 잃었느냐? 그 말에 청년은 천천히 말을 잇기 시작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습니다. 가족도, 일도, 제 자신조차도요. 버티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수님은 마치 그 침묵에 하나의 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그를 옆에 앉히고 연못을 가리켰다. 수면 위엔 작은 연꽃이 하나 피어 있었다. 아직 피어오른 햇살 속에서 반쯤 열려있는 그 꽃은 놀랍도록 고요했고 동시에 단단해 보였다. 저 꽃을 보아라. 어디서 피어난 것 같으냐? 청년은 멍하니 그 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진흙이 가득한 물속에서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지. 청년은 눈을 깜빡였다. 노스님은 연못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고통은 진흙과 같다. 보기엔 더럽고 피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지만 그 진흙이 있어야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 네가 지금 겪는 아픔은 바로 그 꽃을 위한 걸음이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럼 이 고통도 언젠간 의미가 될까요? 노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 속에 머물지 마라. 그 고통을 껴안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바라보아라. 그 순간부터 넌 이미 연꽃이 된다. 청년은 연못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마음을 짓누르던 절망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그 연못을 찾았다. 때론 눈물이 흘렀고 때론 아무 말 없이 꽃만 바라보다 돌아가곤 했다. 어느 날 그는 노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연꽃이 피는 데엔 시간이 걸리겠지요. 노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너무 일찍 피어난 꽃은 쉽게 시들어 버린다. 뿌리가 깊을수록 꽃은 오래간다. 그 말에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저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군요. 그 후 청년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가끔씩 연못을 찾았다. 그리고 연꽃이 피어난 아침이면 그는 그 꽃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고마워, 진흙.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는 너의 선택이다. 삶 속에서 겪는 상처와 좌절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연단이 된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없듯이 아픔이 없다면 깊은 자각도 없다. 고통 속에 숨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꽃을 발견하게 된다. 현대 심리학과의 연결. 현대의 심리학도 말한다. 고통을 억누르거나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깊은 그림자가 되어 나타난다고.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경청할 때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한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완벽함은 정체이고 진짜 성장은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난다. 진흙은 더럽지만 그 속엔 생명이 있다. 우리의 아픔도 마찬가지다. 명상적 마무리.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연못을 떠올려 보자. 그 안엔 혼탁한 진흙도 있고 고요한 물결도 있을 것이다. 그 위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꽃은 바로 당신이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어떤 진흙 속에 있는가? 그 진흙은 내 안에서 어떤 꽃을 피워내고 있는가? 진흙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연꽃은 그곳에서만 자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빛이 있기에 생겨나는 그림자, 그 어둠과 감정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볼 것이다. 준비되셨다면 내일 밤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고요한 연못가에서처럼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야기 2.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긴다. 어느 여름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절에는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절에 사는 노스님은 그날도 평소처럼 법당을 닫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때 낯선 발걸음 소리가 돌길을 따라 다가왔다. 스님, 계세요? 목소리는 아직 아이 같았지만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손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였다. 땀에 젖은 얼굴, 가슴을 부여잡은 채 헐떡이는 숨. 노스님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을 건네주며 말했다. 두려운 게 있었느냐?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물을 마신 뒤 이내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자꾸 무서운 그림자가 따라와요. 밤이 되면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을 켜도 가슴이 조여요. 누구도 이해 못해요.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절 뒤편에 있는 오래된 암자 안으로 데려갔다. 암자는 전기가 없어 촛불 하나만 겨우 켜놓을 수 있을 뿐이었다.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저것 보아라, 노스님이 말했다. 저 그림자 어디서 생긴 것 같으냐? 아이는 작게 대답했다. 촛불 때문이죠. 그래,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 우린 그림자를 무서워하지만 그것은 항상 빛이 있을 때만 생겨난다. 노스님은 조용히 손을 펴서 자신은 그림자를 가리켰다.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건 내가 여기에 있다는 증거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묻는다. 그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노스님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무서움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된다. 너의 불안, 너의 두려움도 너 안에 있는 빛이 만든 그림자일 수 있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하지만 조금은 편안해진 얼굴로 촛불을 바라보았다. 노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너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불안은 네가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날 밤 아이는 암자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불안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만으로도
그 아이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며칠 뒤 아이는 작은 노트를 들고 노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요즘에도 밤이면 무서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이 노트에 그 마음을 그림자로 그려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지금 빗속에 있구나. 노스님은 미소 지었다. 두려움을 그리는 사람은 이미 그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을 이긴 자다. 우리는 흔히 분노나 불안을 감추고 눌러버리려 한다. 하지만 감정은 억압할수록 더 크고 거칠게 일어난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 감정은 왜 내 안에서 생겼을까? 라고 물을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괴물이 되지 않는다. 그림자는 내면의 빛이 있어야만 생긴다. 두려움은 나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다. 현대 심리학과의 연결. 현대 심리학에서도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으로 본다. 불안은 뇌가 위험을 감지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에만 반응한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이를 수도 있는 것, 완벽하지 않을까봐 생기는 수치심. 이 모든 것이 불안을 부른다. 하지만 불안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뭔가를 지키고 싶어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불안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다. 명상적 마무리. 이제 눈을 감고 내 안에 떠오르는 그림자를 떠올려 보자. 그림자는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림자는 내가 지금 빗속에 서 있다는 증거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은 내 안에 어떤 빛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림자와 싸우지 말고 함께 걸어가자.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등불은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지혜에 대해 나누려 한다. 그 밤도 당신과 함께 걸을 것이다. 이야기 3. 대나무는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가을의 끝자락, 산속 공기는 차고 맑았다. 하늘은 맑게 트였고 바람은 나뭇잎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조용한 절 입구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어깨에 맨 작은 배낭 하나, 손에 쥔 편지 봉투 하나. 눈가엔 며칠째 잠들지 못한 듯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법당 앞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노스님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길에서 오셨습니까?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모든 걸 잃은 길입니다. 집도, 일도, 가족도, 저 자신도요. 아무리 잡으려 해도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그녀를 산사 뒤편 숲길로 이끌었다. 그 길의 끝엔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자 대나무는 일제히 흔들리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흔들렸다. 마치 고요한 춤 같았다. 보이십니까? 저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인은 묻는다. 왜 그렇죠? 연약해 보이는데도. 노스님은 대답했다. 유연하기 때문이지요. 강한 나무는 부러지고 부드러운 풀은 살아남습니다. 대나무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오면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꺾이지도 않지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다시 불고 대나무는 또 한 번 흐느적이며 춤추듯 흔들렸다. 저는 그동안 모든 걸 붙잡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려 했고, 지키려 했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결국 다 놓쳤어요. 노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줄기를 붙잡을 순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지요. 때로는 흘러가게 두는 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것들, 사람, 기억, 후회, 두려움, 그것들이 이제 손끝에서 조금씩 놓이는 듯했다. 저는 이제 흔들려도 괜찮다는 걸 배워야겠어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릴 줄 아는 사람이 부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며칠안 머문 뒤 그녀는 다시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같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 대나무 숲의 바람이 여전히 그녀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흘러간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무상함은 괴로움의 근원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 흔들림은 삶의 일부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이다. 현대 심리학과의 연결. 현대인들은 통제에 집착한다. 관계를 통제하려 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감정을 관리하려 한다. 하지만 삶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다.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유연성이라 부른다. 변화에 적응하고 감정을 수용하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능력. 이것이 높은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지는 것이 먼저다. 명상적 마무리. 이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 숲을 떠올려 보자. 그곳엔 키 큰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들은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 흔들림 속에서도 균형을 찾는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키려는 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흔들릴 수 있는 용기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말고 부드럽게 만들어 보자. 그 안에 당신이 살아남을 길이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행복을 바깥에서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나누려 한다. 당신의 등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 4. 등불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산속엔 어둠이 내렸다. 별빛은 희미했고 초승달마저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바람은 조용했지만 밤의 깊이는 더욱 또렷해졌다.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절마당을 서성이던 이가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온 중년의 남자였다. 정장 대신 헐렁한 바지에 모자를 눌러 쓴 그는 몇 날 며칠을 말없이 산사를 돌며 걷기만 했다. 스님은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법당 문을 두드렸다. 스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제 안엔 평안이 없을까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나름대로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마음은 늘 허전하고 잠깐 기뻐도 금세 사라집니다. 노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등불을 들어 어두운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남자도 뒤따라 나왔다. 등불 하나 외엔 빛이 없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은 아주 작았지만 그 작음 속에서도 주위를 부드럽게 밝혀주고 있었다. 스님은 말했다. 이 등불이 작다고 해서 어둠이 두렵더냐?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등불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빛난다. 햇빛도 전깃줄도 외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지. 스스로를 태워 스스로 빛을 낸다.
남자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외부의 인정, 타인의 시선, 숫자로 쌓은 성취. 그 모든 것이 잠깐의 빛을 주었지만 그가 원하던 내면의 등불은 아니었다. 저는 늘 바깥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행복, 안정, 사랑 모두 밖에 있다고 믿었어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지. 하지만 진짜 빛은 어둠이 와야 보인다. 내면의 등불은 외부가 꺼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그 순간 남자의 눈에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불꽃이 들어왔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해 보였다. 그는 자신 안에도 이런 불꽃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며칠 후 그는 노트 하나를 놓고 절을 떠났다. 노트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제 안에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비로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외부의 빛은 너를 일시적으로 밝혀줄 수 있으나 내면의 빛은 너를 영원히 인도한다.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추구는 끝이 있다. 외부의 조건에 의지하는 삶은 조건이 사라지면 무너진다. 그러나 내면에서 발견한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빛이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과의 연결. 현대 심리학은 자기 결정성,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인간은 외부의 보상이 아닌 내면의 동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가장 깊은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다. 즉,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이 진짜 나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된다. 많은 현대인들이 성공이라는 등불을 쫓는다. 그러나 그 불빛은 외부에서 꺼지기 쉽고 때로는 뜨겁게 타올라 마음을 태우기도 한다. 진정한 등불은 고요하게 타오른다. 그 등불은 내 안에서 피워야 한다. 명상적 마무리. 이제 눈을 감고 당신 안에 작은 등불을 상상해 보자. 아직 약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불빛은 당신의 내면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 누구도 꺼트릴 수 없다. 그 누구도 대신 피워줄 수도 없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외부의 불빛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 안의 등불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가? 나는 그 등불을 믿고 있는가?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 어둠이 있어야 당신의 등불은 더욱 또렷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환히 밝혀지기를. 이야기 5.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다. 차디찬 겨울이 산사를 찾아왔다. 산길은 눈으로 덮였고 대나무 숲마저 잎을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절 뒤편 절벽 아래에 자리한 오래된 소나무. 모진 바람 속에서도 흰 눈 아래에서도 그 나무는 여전히 푸르게 서 있었다. 그날은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린 날이었다. 산길을 따라 힘겹게 오른 한 청년이 절 앞에 쓰러지듯 앉았다. 등에는 눈이 내려앉았고 손은 얼어 있었다. 스님은 그를 발견하고 조용히 데리고 들어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뒤 청년은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꿈도 무너졌고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스님은 그를 데리고 절벽 쪽으로 걸어갔다. 눈을 헤치며 한참을 오르자
바람 부는 언덕 위에서 푸르게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가 나타났다. 보이십니까? 저 나무는 이 자리에서 수십 년을 견뎠습니다. 눈보라, 폭풍, 가뭄 모두 다 겪었지요. 그런데도 늘 푸르릅니다. 청년은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거죠? 노스님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계절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을 받아들이고 여름이 오면 햇살을 품지요. 자신의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것을 견디며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금까지의 삶은 언제나 거부의 연속이었다. 고통을 밀어내고 실패를 부정하고 외로움을 감추고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럼 저는 이 겨울을 견뎌야 하는 거군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끝을 기다리기 위해선 당신이 먼저 자신을 껴안아야 합니다.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를 애리세요. 그것이 봄을 준비하는 진짜 겨울입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엔 이상할 만큼 고요한 온기가 번졌다. 그날 이후 그는 절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그 무엇도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고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며칠 후 그는 스님에게 말했다. 겨울이 이렇게 조용한 계절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노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겨울은 침묵 속에서 자라는 계절이지요. 눈 속에서 뿌리는 더 깊어지고 그 깊이가 봄의 넓이가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어도 그 뿌리는 더 깊어진다. 흔들림은 깨달음의 문이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불확실함 속에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 흔들리면서도 다시 서는 힘은 바로 그 불확실함 속에서 길러진다. 현대 심리학과의 연결. 현대 심리학에서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 부른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변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실패보다 의미를 찾아낸다.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걸 알고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능력이 아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는 기술이다. 그것이 바로 소나무의 지혜다. 겨울에도 푸르른 이유는 그들이 계절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명상적 마무리. 이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에도 한 그루의 소나무를 떠올려 보자. 바람에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눈 속에서도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한 존재.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어떤 겨울 속에 있는가? 그 겨울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겨울은 언젠가 끝나고 그 끝은 새로운 피어남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뿌리를 내려보자. 이 5편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자신을 마주했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피어난 연꽃처럼, 두려움의 그림자 너머에서 떠오르는 빛처럼, 흔들림 속에서도 유연한 대나무처럼, 어둠 속에 더욱 밝게 타오르는 등불처럼, 그리고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이제는 당신 차례다. 어떤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머물렀는가? 어떤 문장이 당신을 위로했는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과 이 길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기는 선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